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동산으로 가나안 수양관으로 우리의 심령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인데 날아가는 세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깊이 알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며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시고 말씀으로 영의 눈, 영의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며 성장하여지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수양관을 이곳에 세우시고 이날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수양관 위에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곳에 올라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영의 마음의 심령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 참 신실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개신교회,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의 역사가 약 500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1500 몇 년요? 17년에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칼빈은 프랑스에서, 그래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1500년도 16세기에 일어났어.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 개혁교회의 역사가 약 500년입니다. 500년. 그래서 바로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년 학술 대회 세미나가 막 그 한국에서도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140년입니다. 140년. 한국 교회 개신교, 전 세계 개신교 500년 전에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게 됐죠. 개혁했어요. 개혁. 그래서 500년 만에 전 세계의 개신교는 가장 강력한 교회들이 되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140년, 1884년 5년,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서 약 140년입니다. 14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가 가장 그래도 강력해요. 기독교가 참,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저 백두산을 한번 갔습니다. 백두산을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가는데, 중국에는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이동을 해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그러나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는 동네들만 해도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교회들이, 이 부산에도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교회가 많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절간이 많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저 설악산에 갔더니, 설악산 웬 그 불상을, 설악산에 가서 그 불상을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못 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큰 불상이 세워져 있는데 막 그냥 바벨탑처럼 세워놨어. 그거 보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설악산도, 아니 대한민국,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불상을 세워놔요? 불상을. 하여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개신교의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은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가장 강력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 140년 만에. 큰 소리로 아멘. 모든 것을 막 다 정복하고 막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500년, 세계적으로는 500년, 500년, 대한민국으로는 140년.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한번 아시는 분 그냥 얘기해봐요.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 부흥이 가장 많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대답을 하면 그냥 틀려도 그냥 야단 안 칩니다, 제가. 뭘까요? 화합하지 못하는 것, 뭐 그것도 있고, 또
그냥 생각나는 거.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나는 거. 평상시에 뭘까요?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되는 거. 그건 뭐 똑같은 말인데 통합하지 못하는. 또 이쪽에 두 분 가운데 뭘까요? 맞추면은 4시 10분에 딱 맞추고 못 맞추면 저녁 7시까지. 7시까지.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통합이 하나가 안 된다. 예, 그거 됐고 통합 하나가 안 되는 거. 또 근데 통합도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WCC, 에클레, WCC. 그거는 오중이 떠중이 중들도 거기 오고, 예, 다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요. 진리 안에서. 그 소리로 아멘. 이만희 같은 놈하고 하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진리 안에서 하나.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손 들어봅시다. 대형교회. 아니 대형교회도 아니요. 대형교회도 뭐 대형교회, 예, 대형교회 그것도 아니요.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1번 입만 살아있다.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예, 천국에 가면 다 입만 천국에 가 있답니다. 입만 동동동동 떠 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1번 밥을 많이 먹는다. 2번 커피를 많이 마신다. 뭘까요? 예? 행함이 없는. 예, 맞아요. 예? 예,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정말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인생의 목표, 목적, 표대 이것이 바뀌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언행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약의 베드로, 바울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소망을 하늘에 두며 살까요? 땅에 두며 살까요? 하늘에 두며 산다 손 드세요. 땅에 세상에 두고 산다 손 드세요. 제발 묻지 맙시다 손 드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땅의 세상의 육신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불신자의 소원이나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나 거반 다를 것이 없어요. 거반 다를 것이. 저 절간에 올라가서 3000배를 하며 3000배를 하면서 손바닥을 이래 뒤집는다 그래. 손바닥을 이래. 왜 손바닥을 뒤집을까요? 앞에 계신 분. 왜 손바닥을 뒤집을까요? 이래 저걸 하고 난 후에 손바닥을 이래 뒤집잖아. 왜 그럴까요? 응답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왜 그래요?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죠. 뭔가 달라는 거죠. 내가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여러분 절간에 올라가서 달라하는 그 절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원이나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1번 비슷하다 손 드세요. 완전히 다르다 손 드세요. 거의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건강 주세요. 아파트 더 넓은데 더
우리 자녀도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똑똑함이 같은 우리 교회 오늘 자매 하나가 똑똑고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서 교회 밴드에 올렸던데, 그래서 불신자의 마음의 소원이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소원 구하는 것,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거의 같아. 저 절간에 가는 저 불교 신자들은 절간에 가서 천배하며 이래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주야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심령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요 안이 변화돼야, 요 심령이 변화돼야 언행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인생도 새롭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 심령, 요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우리 마음, 이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옛말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요 앞에 직분이 뭐예요? 권사님. 교회가 어디시? 강서구의 새날교회. 강서구. 예. 그 새로 지은 교회. 예, 새날. 잘 지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마지막 때에는 개신교의 역사가 500년,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역사가 140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믿는 자는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주여 하는 자는 많은데, 여러분, 심령이 변화돼야 되는데, 정말로 이보고만 예수님을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마음의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의 인생의 정말로 주님이 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젠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심령의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나는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의 감동을 받고 주인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나는 주인의 그 뜻을 이루며 산다. 한번 손 들고.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확실하게. 노력은 하는데 힘들어요. 아유,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예수를 믿어도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주여 하는데, 직분은 목사요, 직분은 장로요, 교회가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은 그런데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광야에서 더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장족만 60만이에요. 장족만 몇 명요? 야, 우리나라 예전에 국군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지금은 한 50만 된답니다. 예전에 출애굽 1세대 장족만 60만이요. 60만. 그러니까 남녀 노 소까지 하면 300만이요. 300만. 그래서 모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목회를 외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모세.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다수를, 그 다음 뭐예요?
대답을 하셔야지.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다 뭐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다면 직분의 목사라도 직분 또한 직분 모태신앙이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5000명이 10,000명이 모이니까 다 그날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나는 그냥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아파트 팔리라고 기도하러 올라왔더니 왜 또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까요? 저 뒤에 검은 옷 입으신 분, 예, 회개. 아이고, 그 정답입니다. 정답.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갈까요? 예, 죄를 깨달을,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달을까요? 저분이 대답을 안 하시다가 지명하여 불러서 시키니까 대답을 고찰 하시네. 고찰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죄를 깊이 깨달을까요? 야, 그것도 답이죠. 답.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 죄를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는가? 말씀.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요? 500년. 한국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140년. 그런데 문제가 개신교, 우리는 로마 가톨릭 무시해버려. 완전히 아주 중세 암흑 로마 1000년 로마 가톨릭 암흑시, 거기에서 개신교가 다 탄생을 했는데, 예, 그러나 개신교에도 문제가 있어. 믿기는 믿는데, 따라합시다. 믿기는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뀐다. 믿기는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고, 믿기는 믿는데 신령이 변화되지 않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구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 그래서 개신교가 외적으로는 부흥을 해. 외적으로는 개척을 해서 100명이 200명이 외적으로는 막 성전도 건축하고, 외적으로는. 그런데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의 배에는 무슨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기쁨의 감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냥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올라야 되는데,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수 강이 흐르듯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껍데기로만 예수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회개.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된다. 어떻게 깨닫는가? 말씀.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개신교회는 교단이 많아요. 교단이 무슨 교회래? 새날교회. 새날교회. 교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 중에 장로교가 200개가 되거든요. 교단이. 그 중에 뭐 합동, 통합, 고신, 합동입니까? 합동. 제가 합동인데. 하여간 여러분 교단이 개신교에 많은데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주의,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루터교는 루터. 저 여의도 순복음 같은 오순절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성령 충만해도 그 성령 충만을 자기 뜻대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령을 은사를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잘못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말씀의 그 자리에 교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각 교단의 교리가 그 말씀의 자리를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신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령을, 인생을,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몰라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1000명이 5000명이 모이니 내가 5000명 10,000명 목회를 하니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데려감을 당하겠지,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10,000명을 목회해도 10만 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적 숫자가 70만이고 출석 숫자가 30만이에요. 그래 해도 말씀의 다림줄에서 벗어나면 70만의 제적을 가져도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으면 끝이야. 그냥 신령도 변화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잖아요.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을 해서 죽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현신의 권사님을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제가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 대가리 손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1만 명 이상이 불치의 병 환자가 저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저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현신의 권사님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신용의 은사를 받아 현신의 권사님에게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대가리 손만 얹으면, 어디에 손만 얹으냐요? 사람은 대가리라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머리고 대가리는 새대가리, 닭대가리. 하여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람한테 대가리라 그러니까 또 흠잡지 마세요. 그냥 머리에 그냥 톡톡톡 이렇게 손만 얹어도,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 못하니까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쭈리 그냥 대가리로 손만 이렇게 톡톡톡 얹는데 불치의 병이 그냥 막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따라 이보게 옆 사람한테 인상 피고 정신을 정말 현실의 권사님 같은 분도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이고 나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냥 영광에 들어가겠지 그래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의 권사님이 예수님께 아니 나를 어떻게 모른다 그럽니까 나를. 그러면 예수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거 저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아십니까?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몇 사람을 더 물었답니다. 몇 사람을 유명하다고 이름만 대면 다른 사람 목사님들 부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저 충영교회 지금 원로 은퇴하신 충영교회 유명하신 분 누구 그 성함 아시는 분? 충영교회. 아니 난 충영교회도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충영교회 합동지구 저서울 김찬인 목사님 들어보신 분. 여러분 도대체 뭘 듣고 사세요? 예? 뭘 듣고 뉴스만 듣고 사세요 뉴스? 예? 김찬인 목사님 일하고 계셔. 김찬인 목사님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올 건데 충영교회 개척하신 아마 북한에서 내려오신 6.25 동란 때 김찬인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다 하시더래요.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 그 죽음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 100억을 찾아가지고 김찬인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면서 이것으로 목사님 선교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옛날에 북한 선교회라고 한 30년 전에 있었어요. 북한 선교회. 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조용기 목사님 만나서도 내가 주고 입신하여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 모른다 하더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회개하고 아마 30억 정도를 쫙 어떤 선한 일에 사용하고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개신교가 가장 강력하죠. 유럽은 지금 다 거의 교회가 문 닫았지만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종교가 무엇이요? 그러면은 다 뭐라 써냅니까? 기독교나 다 써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나라. 예? 외적으로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은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입으로만 충효하는 그 신앙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신경이 변화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되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따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따라합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만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는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하다. 너만 보면 기쁘다. 너만 보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만 보면 내가 너무 좋다. 큰 소리로 아멘. 그래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왜 그렇게 또 그러면 안 되죠. 전 세계
지금은 예전에 70억인데 요즘은 막 80억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 80억 가운데 내가 너 보는 맛에 요즘은 산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어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자, 그렇게 되려면 오직 말씀.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로마 가톨릭의 문제도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할 때 모토가 세 가지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성경. 두 번째 따라서 오직 믿음. 세 번째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오직 성경했지만은 두 번째 오직 믿음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행함을 거듭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맞아요, 틀려요? 아유,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면서 행함을 도외시하고 행함을 폐해버리고 믿음으로 다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믿고 떠나리라. 여러분, 귀신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 신령이 변화될 수 있을까? 딱 한마디로 하면 말씀. 오직 말씀이요, 오직 말씀.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호백이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웃기고 그냥 뭐 재밌게 여러분 뭐 재미있고 그냥 막 그걸 하려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게 더 재미있지. 말씀 딱딱해도 재미가 없어도 오직 말씀. 자, 이제 오늘 서론을 다 하고 이제 본론하려니 끝날 시간 됐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저는 신디 치는 분 오면 이제 마칠 때가 된 줄 알고 마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뭐 한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신 분 오른손 들고 아멘. 다 세례 받았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다음 뭐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그것이 말씀이요. 오직 말씀을 가르쳐서 궁극적으로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행함이 필요 없다고요? 이단이요. 이단. 성경을 반쪽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반쪽만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날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바깥 어두운 뜰에 쫓겨나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에 이르는 그 신앙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것이 말씀이요.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산상수훈. 큰 소리로 아멘. 산에 올라간 제자들이 나온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의 가르침. 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는 팔복이라 하요. 팔복.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따라 요거 하고 맞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나오네.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할 때에 그 안에, 마음 안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요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심령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면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인상을 더럽게 쓰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불신자가 니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니나 믿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맞이하여 울릉도 독도를 갔지 않습니까? 울릉도 동남쪽 갯길 따라 울릉도 가다 보니까 그 울릉도 선착장에서 어떤 분이 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빨간 조끼를 입고 딱 팻말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너무 고생하신다고. 교다 어디입니까? 통합치기대. 그래서 은퇴하시고 난 후에 남은 생에 울릉도 선착장에서,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아니 뭐 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따라합니다. 심령이.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라서 복이 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 심령 천국. 예수 믿으면서 심령 천국.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요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며 기쁠까요? 감사할까요? 즐거울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거는 밤에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도 요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니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 많은데 요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요것만 딱 하고 맞죠. 심령이 가난할 때에 딱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마태복음 4장 요거 보고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보라 말씀하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에 야고보 요한이 나오고요,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 2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할 때, 세상 나를 따라 오너라 할 때 아멘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하고 맞춥시다. 아멘. 배든지 그물이든지 배든지 부침이든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배와 그물이 직장이요, 직장. 그게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거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할 때 배든지 그물이든지 배든지 부침이든지 다 버려버리네. 다 버려. 오직 예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아니 예수님 아니 지금 지정신이십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요 배와 그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이 그물을 지금 좀 떨고 있는데 지금 바쁜데 자꾸 따라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 안에 더러운 것이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대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그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 보세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니 그냥 주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어떤 한 부자 청년은 주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니 이 청년이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내가 도대체 이 많은 걸 이거 정말 팔아야 되나 근심하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고 30년이고 내 직분이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아직까지 땅의 것,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멘. 할렐루야. 나는 심령이 가난한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걸림돌이 없는가? 걸림돌이. 아이고 주님, 아니 왜 나를 따라오는?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은데 아니 집에 가면 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가 손주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 판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 마칩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모해서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신 보배가 되시는가? 아니면 주님보다 땅의 것, 세상 것이 나에게는 가장 더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 위하여 이것 위하여 가슴치며 애통하며 늘 회개하라. 하나님 내 심령에 더 좋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도 구약의 모세처럼 믿음의 성기들처럼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의 사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때로는 개신교의 강단이 땅의 복, 세상 복, 육신의 복 받으라 기독교와 세속화되어지고 기독교
기독교가 기복주의화 되어지고,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하거늘 우리는 늘 땅의 것,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거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람되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용의 기도의 제목, 더 나가서 마음의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흠양하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의 소원,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봉투 필요하신 분 받으셔서 기도 제목 기록하시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믿음의 자녀로 기듭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말씀이니이다. 중세 암흑 1000년 역사, 그리고 1517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되어 전나이다.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교단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며 또 교리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어찌 나를 경외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신령 천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약의 사도들, 신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가문이, 섬기는 교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구하지 아니한 땅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산상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개인에게도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하시고